안녕하십니까. 제11 기도회 둘째 날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난 성격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지체케 하시고 또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왜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엘리야는 기도했더니 다시 3년 반이나 지난 후에 또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하시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과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어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참으로 우리가 기대하던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과 또 준비된 여러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와 우리들이 드리는 그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찬미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산타마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이도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들어 미주에 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10일 기도회를 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의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닥치는 어려움을 주께 맡기고 그의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범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빼놓고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능력 있고 감동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산타마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한종근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분주한 것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종근 목사님께서는 단연간 국가공인 전문 상담사로서 가족관계, 부부관계, 노인의 슬픔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서적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열정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현재 산타마리아 교회를 섬기시면서 부설기관인 국제정신건강전도센터의 회장으로서 여러 세미나들을 주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갈급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찾기 원하네. 정결한 샘물로 나를 이끄소서. 주는 도기장이 나는 치는 믿으소서. 주 영상 나타내기 원해.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게 내리시니 주님을 찬양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주 말씀하셨네. 생명수 마시는 자 목마름 없으리. 내 갈급함 목마른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열어 해의 비로 마음의 봄비같이 내려주시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도 새해벽 뒤에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10일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미주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분주한 것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10일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시간이 지나간 10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쁜 것이 최고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분주함은 선을 행하고 앞서 나가려는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분주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쁜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한 우리의 분주함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이 우리의 구속주와의 산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로서가 아니라 습관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주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것이 새로운 삶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응급치료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료실에는 응급 환자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와서 통증의 정도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저는 중간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늦게 온 다른 환자들은 이미 치료를 받으러 응급처치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대기실에서 4시간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기다리며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은 바쁜 대로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바쁘지만 위급 환자 가운데서도 생명이 더 위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저는 휴대폰을 끄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입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갈매기들이 푸른 하늘을 나르는 그 날개짓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60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60여 개의 메시지 모두 하루가 지나서 답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여러 날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를 미치도록 바쁜 삶으로 몰아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영적 통찰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미치도록 바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쁜 것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쁜 것에 준비된 삶은 응급처치실의 의사의 선택적 치료와 같은 것입니다. 응급처치 의사는 위급한 환자들 가운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미치도록 바쁜 삶이 아니라 바쁜 것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나를 미치도록 바쁘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쁜 것에 준비된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 아담의 기도를 단절시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쁜 것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는 쉼의 요청을 실천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잠잠히 서서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일 때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계속 분주한 위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통찰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중에도 쉼을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분의 사역의 중요한 면을 훌륭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 위해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분주함은 우리의 영적 활력과 효율성을 무너뜨립니다. 조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큰 적입니다. 우리의 계획에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줄이고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분과 의미 있고 영혼의 활기를 주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합시다. 이어지는 기도회는 준비된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밴쿠버 교회를 섬기시는 김종봉 목사님이십니다. 들으실 기도는 매일 아침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성령 침례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조용히 개인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며 주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빛을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비치시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매일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사 성령으로 흠뻑 젖은 매일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성령의 불이 주의 백성들 위에 부어져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각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각 교회가 사랑하고 각 교회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각 교회가 연합하여 초대교회에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놀라운 영적인 대부흥을 각 개인과 각 가정이 맛보게 하시고 각 교회가 그 경험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여, 임박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무릎을 꿇게 하시며 삶은 바쁘고 말씀을 보기에는 게으른 삶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분명히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부에나파크 교회를 섬기시는 임성한 장로님이십니다. 들으실 기도는 우리의 감정, 불완전함, 죄,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조용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 위해서 또 2024년을 활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기 위해 신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은혜의 메시지와 또 우리에게 이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신년을 맞이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심령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깊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따라 그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아직 버리지 못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분명코 용서받지 못할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늘 백성들을 끝까지 하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해는 참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내일은 로노파 교회를 섬기시는 신동훈 목사님의 기다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 평안한 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